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에서, 우리가 살아낸 흔적에서, 우리의 족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양옆 좌우 우리 식구들 한번 같이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네요. 예.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절반 조금 넘는 이제 13장입니다. 13장. 그런데 이거 시점을 좀 중요하거든요. 시간적인 그 순서를 알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시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본문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지금 드시는 거잖아요. 저녁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면은 겟세마네로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군인들에게 끌려서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 다시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사형에 언도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이제 가운데입니다. 마지막 식사잖아요. 마지막 식사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드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세요. 식사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자, 4절이 설명합니다. 왜 일어나셨는지 4절이 설명합니다. 자, 4절, 5절. 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저녁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세족식이라고 부릅니다. 세족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이 발을 닦기 위해서 물을 떠주는 게 익숙하지는 않죠. 예, 이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집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목사님 화장실 가서 발 좀 씻고 오시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 떠주면서 발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체로 발이 깨끗합니다. 예, 굳이 안 씻어도 깨끗해요. 근데 예전 일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었는데, 말이 기숙사지, 군대예요, 군대. 아침에 구보 뛰고, 저녁에 훈련 받고, 기합 받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잘 씻습니까? 잘 안 씻죠. 씻지도 않는데 아침 구보, 저녁 기합. 빨래라고 잘 하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라면 사 먹고, 과자 사 먹는 돈은 안 아꼈는데, 세제 사는 돈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세제를 안 사요. 누가 한 명 세제 사면, 우리 같이 쓰고 있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그 세제 다 쓸 때까지 세제 안 삽니다. 그러니까, 너도 안 사고, 나도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빨래라고 잘 하겠습니까? 빨래 잘 안 합니다. 양말을, 처음에 빨래를 하면, 새 양말 신고, 또 새 양말 신고, 새 양말 신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빨래통에서 다시 양말을 꺼내서 신고, 예. 어쩔 때는 한 일주일씩 신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씩, 그러니까 일주일씩 그거를 매일 띄고, 땀나고 마르고 하면은, 나중에 양말이 이제 부서지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에이스 부서지는 느낌에 이렇게 똑똑 부러뜨는 느낌? 집사님 잘 알면서 왜 이렇게 모르는 척 이렇게 혼자 또 웃습니까? 군대에서 다 이제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거기에다 운동화는 또 한 켤레였잖아요. 운동화 하나, 또 구두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화도 1년에 한 번 씻을까 말까 하죠. 운동화 씻으면 신을 게 없으니까 뭐 그 핑계로 안 신는 거죠. 그리고 양말도 잘 안 갈아 신고. 근데 문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곳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발을 벗으면 약간 신발 안에서 이제 매주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잖아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희 동기들 다 같이 그런 냄새가 나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뭐 창피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곤란할 때가 남의 집에 갈 때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이 신을 벗었을 때 그 퍼지는 공기층에 대해서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가면 좀 그 발부터 이제 씻었습니다. 지금은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끗합니다. 괜히 신방 갔는데 발 씻고 오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깨끗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집에 가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입구에서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아, 왜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길, 흙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스팔트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흙길이죠. 그 당시에 뭐, 돌길도 별로 없습니다. 돌길도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흙길이죠. 그러면 우리는 흙길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기후에서 흙길이라고 생각하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흙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교지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교지에 가보면 비도 안 왔는데, 다니는 길이 다 어떻습니까? 진흙이 막 철벙철벙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사람들이 살면은 물을 쓰잖아요. 빨래하면 물 쓰죠.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하수 시설이 없으니까 다 길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길에 다 타요. 뭐 음식한다고 설거지 하면은 그러면 그 물도 어떻게 합니까? 길로 다 버리죠. 하수 시설 없다니까요. 정화조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길로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막 성교지 가보면 온통 뭐 이게 이 냄새 나는 그것도 이제 빗물이 아니라 생활 오폐수니까 그 물이 진흙이랑 묻어가지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많이 키웁니까? 소 키우고 양 키우잖아요. 걔들이 뭐 화장실 가서 쌉니까? 또 뭐 소는 또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러니 그 길을 조금만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길을 누군가가 걷고 다닌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길, 소똥 보이십니까? 양똥 보이십니까? 거기에 생활 오폐수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 진흙탕인 길 보이십니까? 자, 신발은요? 나이키입니까? 뉴발란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샌들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을 찍 밟으면 샌들 사이로 이게 온통 오물이 다리에 가득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발로서 축축한 진흙을 밟고 오물에 뒤덮여져 있는 발로서 누구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의식처럼 이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집에 들어가면 물부터 떠서 주는 거예요. 발 씻으라고. 왜? 길이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특별한 의식이라기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거예요. 누구 집에 들어갔는데 욕 중에 하나가 저 집 주인은 물도 안 주더라.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가 하나의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익숙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날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조금 대조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기록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세족식을 한 기록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마지막 밤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과 마지막 성만찬을 한 기록은 깊게 다루고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세족식은 기록하지 않고 요한만이 세족식을 기록하더라고요. 왜 요한은 이걸 기록에 남겼을까? 왜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에 남겼을까? 왜 요한만이 이 기록을 남겼을까?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것은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갈 때도 발부터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날의 발 씻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발 씻는 게 지극히 평범한 일인데 그날이 특별한 사건이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경우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만 줍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물만 줍니다. 그리고 수건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던 게 물론 이제 종이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이 와서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귀족이나 왕족이 왔을 때는 발을 씻어주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종들에게 내 발 좀 씻어라고 말하는 것도 종이 불쾌할 정도로 기록에 따르면 종에게도 그런 걸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의 기록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우리는 대충 압니다. 이 이야기 끝에 섬김이라는 것이 나올 거를.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의 문제로 발을 씻는다면 식사 전에 씻을까요? 식사 중에 씻을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위생의 문제로 발을 씻는다면 식사 전에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아니면 식사 중에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당연히 식사 전에 발을 먼저 씻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한번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13장 4절만 읽을게요. 4절만 읽습니다. 13장 4절만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식사 중에 일어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저녁이잖아요. 좀 마지막 저녁 편안하게 드시면 될 건데 왜 식사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날의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 간에 나누었던 대화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날의 그 마지막 식사 중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지실 건데 제자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다툰 겁니까? 자,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이네요. 누가복음 22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러 가실 건데 제자들의 기운은, 제자들의 생각은, 제자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대화는 이번 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의 자리에 앉을 건데, 누가 좌의정의 자리에 앉을 건데, 누가 더 높아질 건데, 베드로? 베드로가 뭐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그 양반이 무슨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야고보? 누가 앉을 건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식사 중에 그런 대화가 오갔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물을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시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일어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라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다 씻으신 후에 하시는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뭐 했는 줄 알아? 어떤 내 행한 것을 알겠어? 13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 선생 맞고 너희가 부른 주 맞아. 자, 14절.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제자들이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놓고 싸웠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못하죠. 사실요, 우리라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대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고, 저마다 내들만큼은 남들에게 대접받고 살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리 가고 싶은 게 우리 욕망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대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고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더 무섭죠. 이런 게 더 무겁죠. 잔소리는 별로 안 무서운데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무섭다니까요. 무겁다니까요. 저는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는데 제가 생각보다 잘 안 치우고 다닙니다. 늘 듣는 게 잔소리인데 제 방을 잘 안 치워서 잔소리를 그간 얼마나 들으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좀 치우고 사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별로 마음에 스크래치 받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익숙해요. 익숙해요. 네. 그런데 장로님이 오셔서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오셔가지고 쓸기 시작하고 닦기 시작하면 무겁습니다. 무서워요. 아유 장로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잔소리는 사람을 못 바꾸지만 누군가를 향한 섬김은 사람 바꾼다니까요. 네. 결국 이제 이 세족식이 보여줬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죠? 섬겨라라는 말이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족식을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섬김. 그리고 오늘 저는 한 단계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세족식의 의미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6절, 7절 읽습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7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네 발을 씻어주는 거 너 지금은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 이거 알게 될 거다. 저는 사실 이 구절, 이 7절 구절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알 것 같은데 지금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한참 다투다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오셔가지고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무거움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섬김의 삶을 따라야 되겠구나. 어떤 마음에 분명히 동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은 너 모르는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 발 씻어주는 거 모르는데 너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주석에도 찾아보고 내용도 찾아봤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내용의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거 너 지금은 몰라.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그 의미 알게 돼.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베드로 알았을 것 같거든요. 누가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하면 저도 예전에 제가 동생하고 그렇게 싸울 때 그 어머니가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저는 그 어떤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싸우지 말라는 말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더 높으냐를 놓고 제자들이 다투는 가운데 발을 씻어주는데 그 의미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은데. 베드로도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 건 뭐지? 도대체 세족식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지? 뭘 지금은 모르는데 뭘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지? 저는 세족식의 의미를 요한만이 기록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몇 구절이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대충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다 다녔는데 나중에는 남한테 끌려서 어느 곳으로 묶여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아셨죠? 아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그의 마지막 걸음이 어떤 걸음이실지 예수님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것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의 걸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는 현장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는 지금 죽기 싫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도망갔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만 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우리가요, 뭔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손이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내 손이 죄를 지었다 말하는데, 그래서 죄를 끊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손 씻었다. 나 이번에 손 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손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발이 그 자리 간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발이 그 자리로 갈 때,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습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갈 때, 내 손이 어떤 죄를 지을지 몰랐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린 그걸 가요. 내 발이 간 거라니까요. 내 걸음이 글로 간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발족자, 흔적 적자를 써서요, 우리의 인생을 한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족적이라고 해요. 너의 족적이 무엇인가? 너의 인생에 네가 걸어갔던 그 흔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산 삶은 결국 우리가 걸어갔던 그 걸음이 내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길만 갔습니다. 내가 이리로 가고 싶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싶으면 저리로 가고. 근데 베드로의 나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걷기로 작정했을 때, 더 이상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묶여서, 누군가에게 끌려서 네가 가기 싫은 그 길을 네가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엔 알게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베드로가 아직 모르는 게 뭘까요?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너희는 아직도 너희 높은 길 뭔가 가고 싶느냐? 섬김을 배우라. 그 의미만 담겼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요. 이 발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의 마지막 걸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의 마지막 발이 어디에서 선명하게 마지막 발자국을 남길지 알고 계셨다니까요.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좀 있으면 넌 날 떠나가겠지만, 그렇지만 이 발이 결국 걷게 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를 밟아 피가 철벙철벙 넘치는 그 고통의 발, 모르셨을까요?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난 알아. 너의 발을 알아. 네가 어디로 걸을지를 알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따라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을 보며 그 마음이 지금은 저마다 높은 자리를 향해
우리는 다 걸음을 걷습니다. 거창하게 인생을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좀 편하게 살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칭송받는 자리를 향하는 우리의 발. 예수님은 이 발을 붙들고 씻어주시며 결국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으셨던 그 흔적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네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게 있는 향료카 이 찬양인데, 네. 신디 좀 넣어주십시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료카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료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의 걸음은 어디로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걸음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우리의 이걸 내 삶이라 인생이라 말하죠. 족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될 건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신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씻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게 단순히 후회라는 생각 속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내 삶을 끌고 다닐 정도의 깊은 후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걸음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걸음이 그리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너무나 끌고 다니는 사슬같이 묶여있는 그런 인생의 자취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갔던 그 흔적을 지워 주실 겁니다. 지금은 네가 원하는 곳을 가지만 나중은 나는 알아. 나는 알고 있어. 나의 길을 따를 것이고 그 길에 마지막 선명한 너의 발자국이 있을 것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 걸음, 나는 기억하고 있는 그 흔적, 예수님께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씻어 주소서, 씻어 주옵소서, 저의 흔적들을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고백합시다. 이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에 내 발자국이 찍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의 걸음은 달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를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또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걸음들도 여러분의 걸음마다 크신 사랑이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걸어왔던 그 우리의 족적들을, 우리의 인생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향유와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깊은 사랑이 배어있는 그 걸음이
이제 우리의 걸음, 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걸음들을,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걸음과 그들의 발 위에,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